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자입니까? 그런 책도 있고, 또 책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런던 링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길이가 거의 210m 되는, 이야, 대단하죠. 210m 길이가 되고 그런 큰 건물이었고, 예배당 중앙에는 오르간이 있었고,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성가대와 집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멋진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안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과 이런 멋진 의식, 나도 멋진 기도를 해봐야지. 그리고 그는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후안 목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닥쳐라. 너와 나는 온종일 대화를 나누고 오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해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번에 다시 주님이 이 시간 늘 나와 이런 대단한 웅장한 교회에서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눈물의 자리에도, 내 눈물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린 자주 그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시여, 존귀하신 어머니, 오늘 소자가 왔사오니 밥을 한 그릇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사옵나이다. 그래, 너 어디 아프냐? 그럴 필요 없죠.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예배드리고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자녀 의식을 여러분이 늘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 딸들 생각하면 돼요. 집에 아들들 생각하면 돼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에 와서 뭐 달라, 뭐 돈 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피자 사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주여 부르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놀라운 축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암송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기억하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 한 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봐요. 예배를 드릴 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 아시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야고보서 앞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카운트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장군복을 입고 와도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뭘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추도식이 되기 쉬워요. 여기 계신 건 아닌데 옛날에 계셨던 할아버지니까
추도식 아시죠? 그죠? 많은 경우 보면 예배가 추도식 같아.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는 하고 있고,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반드시라고 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는 늘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좋아해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보면 너무 기쁜 거 있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기도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죠? 에베소고 밑에 있는 작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되어 갔습니다. 이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지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하는 거 가지고 저들이 식인종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짐승들, 사자들을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게 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다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결국은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저 지하 동굴을 파기도 어렵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백 년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 너무 타협하는 걸 좋아해요. 세속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오직 주님이야. 그래서 저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도 요한도 핍박이 오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교회 리더기 때문에 아예 반모섬에다가 그를 집어넣어 버리는데, 반모섬은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 되는 그런 섬이고, 거기는 전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물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전갈도 있고, 그런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라고 생각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잘 나가고 잘 먹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어제 말씀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게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앞으로 장차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요, 3절에 찬란한 보호자가 있게 되는, 1절에 먼저 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찬란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있게 되고, 4절에 보면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앉아 있는데요. 특별히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아멘. 예.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열둘해서 24장로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5절부터 이제 보좌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죠? 내 생물. 내 생물이 뭐냐?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건 뭘 말하지? 스웨트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네 형태는 생명세계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지혜롭고 빠른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자, 8절의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책이다,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찬송이 20개 이상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찬송이 나오고 있는. 자, 8절의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전부 다 엘토로 하시네요. 그냥 깔아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기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리 가운데 천국 예고편을 맛봐야 돼요. 그러려면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자,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님들의 찬송에 주목해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예요? 첫 번째,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예배에 대한 정신, 자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 셀 리더들이 화요일에 공부 예배학교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예배 히브리 말로 엎드린다 뜻이 뭐냐? 샤하라고. 다 같이 샤하. 샤하 뜻이 뭐냐면은 엎드린다, 그 뜻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지나가면 그 앞에 신하들이 다 엎드리는 것처럼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엎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참다운 예배 정신이 뭐냐? 예배가 뭐냐?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게 바로 샤하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4절에 보면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 뒤에 보면 머리에 쓰고 있던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내 면류관, 내 보좌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는 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군이다, 장군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장군이지만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다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모자, 공부 많이 한 지식의 모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 재능과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참다운 기본 정신은 뭐냐 하면은 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예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은 찬송하지요. 11절의 찬송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들은 찬송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요? 합당하오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월스라고 하는 합당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WORTH.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 월스라고 하는 말에서 월십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지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과거에도 모든 일을 이루셨고 현재도 앞으로도 주님이 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불러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걸. 너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예배에 늘 집중하고 예배 강단에도 우리는 신발 막 신고 못 올라오게 하고 청소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막 강단하고 뭐 바닥하고 뭐 세상의 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점점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예배 가운데 점점 이 엎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예배고. 또 두 번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잘난 이 면류관을 내 모자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자존심 상해하고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예배 가운데도 싸움이 있고 이런 분쟁이 있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세요? 그 예배가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면류관을 벗어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결국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나쁜 거야. 짜증나는 거. 모든 것이 다 싫고 협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너를 예배하라고, 네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예배 기본의 정신은 장로처럼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멸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어떤 여러분이 경험도, 어떤 체험도, 아니 어떤 마음의 상처의 멸류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벗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찬송 아까 불렀던 25장 찬송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5장 찬송 봅니다. 25장 찬송 보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죠? 그때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멸류관을 벗어 드릴 때에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소리가 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가 불가능하죠.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이절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때 그 주님의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고. 3절이 참 중요하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때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전쟁, 우리 사회 모든 전쟁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존심 내세우고 그 자아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다 지금 깨어지고 있는, 안 그래요?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왜 어려움이 왔느냐?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멸류관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 좀 있는 그거 자랑하고, 그 잘난 거 자랑하고, 그 아이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그런 자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 앞에는 항상 멸류관을 벗어 드리게 되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1000만 성도들이 멸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 저는 그날 반드시 남북 통일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항상 여러분의 그 멸류관을 자꾸 벗어.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던 거, 회사에서 사장이지 집에서 사장이에요. 다 멸류관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멸류관을 집에 들어가면 벗고 들어가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밖에서 그런 문제들 그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그 가정에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시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유혹이 늘 우리 자신을 자꾸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목사도 예배 잘 드리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24장로와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앞에 모든 멸류관을 다 벗어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예배의 정신을 다시 꼭 마음에 기억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는 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셀 리더들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해요. 우리는요, 샤를. 기억력 보세요. 다 기억하고 있죠. 샤하는 거 엎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도 벗어드리고, 내 아픔의 면류관도 벗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벗어드려야 돼요. 벗어드리고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나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